주님을 찬양합니다. 2020년 국제 추수감사절 특별집회 메시지 2번에 왔습니다. 전체 주제는 모든 것을 포함한 광대하신 그리스도께서 한 세 사람을 위해 문화를 대치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갈망은 바로 교회를 얻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교회의 가장 높은 정의는 바로 한 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할 때 강조점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한 세 사람이라고 말할 때는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격이 되시는 방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 세 사람의 머리는 누구입니까? 바로 한 세 사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한 세 사람의 몸은 누구입니까? 여전히 한 세 사람의 몸은 그리스도입니다. 특별히 이 한 세 사람의 산출을 위해, 한 세 사람의 출현을 위해 방해하는 것들 중 가장 두드러진 것 두 가지를 이야기하라면 세상과 죄이죠. 그러나 한 세 사람의 출현을 가장 강교하게 방해하는 가장 큰 대적은 문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전체 주제에서 한 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포함한 광대하신 이 그리스도를 알고 체험함으로 이 그리스도께서 문화를 대치하셔야 한 세 사람이 산출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포함한 그리스도,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는 회복 안에서 자주 모든 것을 포함한 그리스도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하고 자주 듣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겠지만 다시 한번 모든 것을 포함한다는 의미를 우리가 이 시간 분명히 알기 원합니다. 모든 것을 포함한다는 것은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무엇이 되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에 있는 우리의 계시에 따르면 그리스도는 성도들의 몫이시고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모든 창조물 가운데 가장 먼저 나신 분이시며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몸의 머리이시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또한 모든 충만이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을 기뻐하며 그분은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이시고 하나님의 비밀이시며 긍정적인 모든 것들의 실제이시고 세 사람의 조성 성분이십니다. 특별히 모든 것을 포함한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할 때마다 긍정적인 모든 것들의 실제가 되시는 분,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생명이시고 빛이시고 능력이시고 강력함이요 힘이요 의요 거룩함이요 우리의 참된 양식이 되시고 우리의 참된 음료, 우리의 참된 어복, 우리의 참된 안식일, 우리의 친절, 우리의 겸손, 우리의 인내, 우리의 은혜, 우리의 긍휼,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포함한 그리스도 안에 포함된 항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 이 광대하신 그리스도, 특별히 우리는 골로새서가 광대하신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광대하신 그리스도는 어떤 의미입니까? 이 광대하시다는 것은 두 방면에서 우리가 그 의미를 붙잡아야 합니다. 첫 번째, 그분은 우주성에 있어서 광대하신 분이십니다. 두 번째, 그분의 속성들에 있어서
영원하십니다. 광대하신 첫 번째 방면인 이 우주, 한자에 첫 번째 나오는 이 우, 지부자라고 이야기하죠. 이 우는 바로 공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는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에 있어서 측량할 수 없는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우주의 주, 집주자라고 이야기하죠. 이 주는 시간에 있어서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영원 과거부터 영원 미래까지 그분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 속성에 있어서 광대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바로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분의 용서는 어떻습니까? 영원한 용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 위에 은혜, 영광 위에 영광이라는 말을 듣죠. 계속해서 그 은혜가 더해지고 더해지고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긍휼도 영원합니다. 그분의 거룩도 영원히 지속됩니다. 그분의 의도 영원히 지속됩니다. 그분의 구속도 영원히 지속됩니다. 이 의미가 광대하신 그리스도의 의미입니다. 이제 우리가 메시지 2번을 보기 원합니다. 메시지 2번의 제목은 우리의 문화 대신 모든 것을 포함한 광대하신 그리스도를 삶입니다. 메시지 2번의 전이란 부담은 그리스도를 삶이죠. 우리가 메시지 1번을 추구하셨을 것입니다. 메시지 1번의 부담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긴급한 필요를 말했습니다. 오늘날 주님의 회복 안에서 우리의 긴급한 필요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모든 것을 포함하신 광대하시고 으뜸이시고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과 전부이신 이 그리스도께서 한 세 사람의 산출을 위해서 문화를 대치해야 한다는 긴급한 필요였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든 것을 포함하신 광대하신 이러한 그리스도를 우리가 살아내어서 한 세 사람의 상출을 가장 방해하는 이 문화를 대체하기 위해서 메시지 이번에서의 전이란 부담은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화를 대체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사는 것은 이론이 아니고 교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크고 작은 모든 일에서 일상생활에서 그리스도를 살고 그리스도를 확대하고 그리스도를 표현해야 하는 부담이 메시지 2번의 부담입니다. 아래에 있는 성경 구절을 함께 봄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더 만지기 원합니다. 에베소서 3장 11절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3장 16, 17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그분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분의 영을 통하여 능력으로 여러분을 강하게 하셔서 속사람에 이르게 하시고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시게 하시며 곧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안에 거처를 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상반절에서는 우리 마음 안에 거처를 정하면 정할수록 우리의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확대되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그리스도께서 거처를 정하면 정하실수록 우리는 주님께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에게 있어서 삶은 그리스도이고, 할렐루야! 나에게 있어서 삶은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입니까? 골로새서 1장 15절에 이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또한 모든 창조물 가운데 가장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골로새 1장 18절에서는요, 이 그리스도는 몸인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가장 먼저 나신 분이시고, 또한 이 그리스도는 만물 가운데 으뜸이십니다. 또한 나에게서 삶은 이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인데 영광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그리스도는 골로새서 3장 4절에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심지어 나에게 있어서 삶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이 그리스도는 골로새서 3장 10절과 11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시며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메시지 2번에서 첫 번째 로마자 1번에 하나님의 갈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로마자 1번은 성경의 중심 사상, 곧 하나님의 갈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갈망, 성경의 중심 사상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이자 한세 사람인 교회를 위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리스도를 살기를 갈망하신다는 것입니다. 형제자매님들, 우리는 집회 가운데서 영을 해방하고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며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을 위해서 영을 사용해서 신원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말하며 선포합니다. 그러나 집회가 끝난 다음에 우리가 집에 돌아가면 이런 한세 사람의 실제를 살지 않고 또 문화를 사는 자신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갈망은 이 그리스도의 몸이자 한세 사람인 이 교회를 위해서 일상생활 가운데서 우리의 크고 작은 모든 일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살기를 갈망하고 계십니다. 이런 삶을 우리가 갈망한다면 우리는 매일 그리스도로 적셔지고 침투되고 충만케 되고 그리스도로 옷 입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생활이 바로 그리스도를 살고 확대하는 생활이죠. 특별히 로마자 1번의 중심적인 부담은 한 인격이신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데 있습니다. 한 인격이신 그리스도를 살기 위해 우리는 매일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어떤 식으로 대치되는지 이상을 보아야 합니다. 왜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살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조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바로 우리가 조성하고 있는 그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지 않는 이유는 그리스도로 조성된 것보다 우리의 문화로 조성된 것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문화를 사는 것은 더 많고 그리스도를 사는 것은 더 작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자 2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 그분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선택받은 백성들 안으로 일에 넣으시는 것입니다. 일에 넣으실 때 전적으로 하나님 자신의 생명과 본성의 어떤 것들을 우리의 내적 요소들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를 우리 존재 안으로 건축하여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되게 한다는 좀 다른 의미는 바로 우리의 온 존재를, 전 존재를 바로 그리스도로 재조성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곧 우리의 영에서부터 확장하시어 우리의 혼 전체를 바로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으로 적시고 차지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의도를 알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로마서 3번에서 합당하게 문화를 인식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 문화가 필요 없고 이 문화를 다 버려야 되고 문화를 전혀 살지 말아야 한다는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은 분명히 문화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이 문화는 세 가지의 기능이 있죠. 사람들을 보호하고 규제하고 개선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전에는 모든 사람에게 문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분명히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합당하게 문화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주님의 궁율과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거듭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리스도를 따라서 사는 것을 배우기 시작해야 합니다. 소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면 소의 생활이 나올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새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새의 생활이 나올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라면 당연히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서 사는 것을 배우고 또한 그리스도를 따라서 행해야 합니다. 이것이 아주 점진적이죠. 특별히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성장하는 동안에 그들에게 문화와 율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이 어느 정도 성장했으면 그들도 역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의 유일한 인격이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사는 것을 배우도록 우리는 가르치고 또 본으로서 그 자녀들을 양육하고 인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점점점 자란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로마서 4번에서 당연히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문화를 대치하시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문화가 그리스도의 대체물이 되는 것을 허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모든 종류의 문화와 대립되십니다. 특별히 이 문화는 그리스도를 참되게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과 인격으로 친하여 문화를 대체하는 것을 매일 조금씩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모든 공간이 모든 것을 포함한 광대하신 으뜸이신 이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드려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러한 문화는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러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대치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로마서 5번에 왔습니다. 우리가 문화를 내려놓는 것은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내려놓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포함한 광대하신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으뜸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이 그리스도에 관한 이상에 의해서 우리의 문화가 내려놓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에 대한 이러한 이상 없이 우리의 문화를 내려놓으려고
애쓰지 맙시다. 사랑하는 자매님들,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충만의 체현, 하나님의 경륜의 초점이신 모든 것을 포함한 광대하신 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상을 새롭게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이상을 본다면 문화적인 배경들은 제쳐 놓아지게 될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모든 것을 포함하시며 광대하신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교회 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모든 것을 포함하신 광대하신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과 전부이시고 으뜸이신 이 그리스도를 살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문화로부터 구출되고 자동적으로 우리의 문화를 대체하실 것입니다. 골로새 3장 11절은 말합니다. 거기에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자와 무할례자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노예나 자유인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시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한 세 사람의 실제의 출현을 위하여 이러한 그리스도를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 사람 안에서 오직 모든 것을 포함한 광대하신 이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인내와 우리의 거룩함과 우리의 친절이 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배우자와 부모와 자녀와 친한 친구를 대하는 길이 되셔야 합니다. 순간순간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모든 것을 포함하신 광대하신 이 그리스도는 우리가 필요하는 모든 것이 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영 안에서 그리스도를 살아내기 원합니다. 이 그리스도는 오늘날 생명을 주시는 영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떠나 대치물로 취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대치물은 그분과 다릅니다. 심지어 성경을 연구하는 것조차 그리스도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오직 그 영만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 안에 있어야 하고 그분과 연합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거듭난 영, 연합된 영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 안에 있고 우리가 영 안에서 살며 영 안에서 행하고 영 안에서 기도하고 영 안에서 주님과 교통하는 것을 매일 우리가 함께 훈련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살기 위해서 특별히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기도는 우리의 일상사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접촉하고 그리스도와 친밀하고 예정 어린 교통을 갖기 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호흡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숨쉬는 문제입니다. 매일 주님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당신은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우리는 당신과 한 영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당신은 지금 우리의 영 안에 살고 계십니다. 이 시간도 당신께 돌이켜서 문화에서 주님 구출해 주십시오. 우리가 모든 것을 포함하신 광대하신 으뜸이신 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과 전부이신 이 그리스도를 살 때 우리의 옛나, 우리의 문화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사람의 유일한 조성성군 우리 하나님의 잘하심으로 자랑해 우리의 땅 그리스도 안에 행하고 그를 흡수해야 해. 하나님 경륜하에 주나님격은 모든 것 포함한 광대하는 뜻인 그리스도 한 길은 십자가 우리 한 세 사람 위하여 주화평 우리만 중재케 해 그리스도 말씀이 우리 속에 본성이 거하게 해 기도에 힘써 그리스도 말씀이 우리 속에 본성이 거하게 해 기도에